오늘은 귀신이 들어오면 느끼고 일어나는 현상과 쫓아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침입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을 가지고 단정해서 축사하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의 경우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들이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 기능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들림일 때는 축사하면 되지만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귀신 들림에는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겨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대망상증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조울증 환자는 금방 울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 들림과는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과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한 노이로제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나쁘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지며 까닭없이 늘 불안에 휘말려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노이로제라고 부르는 병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도 생깁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을 하지만 토하지는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과민 정도로 진단합니다. 아무도 이런 증상이 귀신 들림에 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 상실이나 노이로제와 같은 증상의 귀신 들림은 대체로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축사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며 두통이나 무기력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제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고 항상 머리가 맑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에 해방되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잠재의식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이 생기면 악취와 이물감에 시달립니다. 가위 눌림과 악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환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가위 눌림으로 인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도 때도 없이 흉악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 나타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흉측한 괴물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은 정말로 귀신 들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축사를 해야 합니다. 축사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지적으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정화하며 내적 치유를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귀신 들림의 증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귀신 들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들의 죄와 상처를 발판으로 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초기에는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의 내성이 생기고 우리의 영이 심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 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로서는 치유가 어렵고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흡사하게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치리게 되는 한시적인 귀신 들림은 마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위 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르고 난 후에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축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을 경험한 후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이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이도 축사의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와 이처럼 경험한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축사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늘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을 대면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부하는 실습을 하고 난 후 여러 날 악몽에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 냄새나 악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푸죽간에서 고기를 썰듯이 담담하게 절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축사 역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경험함으로써 귀신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
들림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 맞는 백신 주사는 같은 병원균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역시 귀신이지만 그 영향이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공격력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자신이 그것이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 후 실제로 사역을 행할 때에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귀신 들림과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구분하기 무척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축사를 하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귀신 들림은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을 위한 귀신 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림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신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된 수단이 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그하는 행위나 열매를 보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 들림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의 일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공격만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기력과 환상과 환청과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병명 없는 질병의 공격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귀신을 찾아내어 쫓아야 합니다. 귀신 들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우선 귀신 들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필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귀신 들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귀신 들린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 들림과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림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것을 은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들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는 박사 학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란 말입니다. 체험해야 축사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귀신을 두렵게 해서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마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되 습관적인 관념적인 머리나 생각으로 목으로 하는 열심으로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를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 몰입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하여 아랫배가 불쑥불쑥하도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기본적인 방해 공작은 잡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 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열정으로 강력하게 혼심을 다해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들이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 주로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인 기도식도와 장의장, 소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되며 목이 무엇이 걸린 것과 같이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이 공격한다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 몸의 장기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하지만 두통주로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짜릿짜릿하게 저리게 만들고 섬뜩하면서 두렵게 하고 얼굴이나 몸을 가렵게 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온몸에 힘을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긴 것과 같이 의아해하면서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는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장악이 되니 귀신들이 붙잡고 있던 부분에서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동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장악이 되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조금 지나면 통증이 시원하게 소멸됩니다. 장염 증상,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나 흉측한 동물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어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을 주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거의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에게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분열, 각종 중독증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의 원인도 상당 부분이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므로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축기를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축출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르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면 성령이 지배를 받는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강한 귀신들은 일반적인 집회 때 하는 50분 기도로서는 정체가 폭로되지 않을 뿐더러 축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와 같이 오랫동안 온몸으로 기도해야 정체를 폭로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오래 해야 정체를 폭로하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영육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것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전이 견고해지면 귀신은 기침 한 번으로 떠나갑니다.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하면 귀신을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믿고 오시면 20년 이상 고치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